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미래를 준비해라. 해야 할 일을 준비해 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혼생경의 말씀입니다. 장차 닥쳐올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데요. 그럴수록 바른 신심을 키우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가르침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장경 제5품, 지옥 명호품, 지옥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보현보살님이라고 하는 분과 지장보살님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세의 중생들이 그 지옥의 이름을 미리 알고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보다 예방이 나으니까 그 인과와 윤회를 믿고 그런 신심 속에서 지옥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지장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의 원력을 함께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그 천룡팔부라고 하는 그 호법신 또는 수호신 담마팔라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지장경, 지장보살 명호품 제5,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지옥의 의미, 끔찍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같이 정확한 의미들을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54쪽 5품 3절에 그리고 대아비지옥이 있고 사각지옥이 있습니다 하고 22개의 지옥 이름이 나오고, 또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어진분이시여 서리산 안에는 이런 지옥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름들만 22개, 23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하나나 둘, 셋이나 넷, 100이나 1000의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이름은 모두 다릅니다. 지옥이라는 게 끝이 없이 많다는 뜻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18지옥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팔열지옥, 팔한지옥, 거기에다가 그 근변지옥이라고 그래서 이 지옥은 그 초기 불교, 빨리어 불교에서 정법 염처경과 아비달마 이론서에 나오는 정처지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정해진 장소가 있는 지옥.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육도 중에서. 그 팔열지옥, 팔한지옥 16개에다가 근변지옥이, 거기까지가 정처지옥이라고 했고, 그 하나가 그 대승경전 논서들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대지도론에 나오는 고독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고독지옥. 오늘날 말하는 고독사, 이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소외감, 죄책감, 양심의 가책 또는 후회, 그 회한, 다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후회들이 모여가지고 느끼는 지옥인데, 그거는
외로울 고자에다가 홀로 독자니까 외롭게 혼자만 느끼는 지옥이에요. 다른 지옥들은 단체로 징벌을 받는 단체방이라면 고독지옥은 혼자만 받는 독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방은 바로 우리의 그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육도라고 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있지만 있는 정처지옥도 있지만 가장 대승불교로 오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괴로움, 이 지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의미로 비정처지옥이라고 하고 고독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불교의 지옥관하고 음식조리법에 대해서 음식조리법의 그 지옥성, 지옥적 성격, 그 잔이성에 대해서 그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그 지옥이 18곳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팔열지옥, 또 팔한지옥, 뜨거운 지옥, 추운 지옥, 또 그 가까이 있는 지옥, 개별적으로 격리된 지옥, 이렇게 18가지가 있는데 그 팔열지옥은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뜨거운 지옥인데 그 한문으로는 등활, 흑승, 중합, 규환, 대규환, 담열, 대담열, 무간, 이렇게 해서 8개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등활지옥은 계속 죽었다 살았다 반복을 해가면서 그 지옥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음식으로 비교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흑승지옥, 그 그릴링이라고 하는 그 석쇠 또는 그물망에다 올려놓고서 고기를 굽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베큐라든가 이런 부분들. 요게 전부 다 그 등활지옥, 흑승지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고기들을 압축해서 하는 지옥이 있는데 그걸 중합지옥이라고 하고, 규환지옥, 대규환지옥, 이런 데는 그 튀김, 직화, 초고온, 요런 그 지옥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당 이름을 보면 아, 저게 이런 팔열지옥 어디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제 요 연구서에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뭐가 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지장경이라 경전에는 그 온도는 그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과학하고는 우리가 구분되는 거예요. 팔열지옥은 고열, 압력, 반복 작업, 한빙지옥은 급냉, 해동, 균열 작업의 은유적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떤 행위냐를 계산하자는 데 두어 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별 불교 음식 윤리,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방에 가면 그 스님들이 전부 다 걸식을 해요. 걸식을 하니까 신도가 주는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고기를 주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고기 삶아다가 주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다 불교가 채식을 주로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그 주류 종교가 브라만교였어요. 브라만교였는데, 브라만교에서는 소나 양을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희생제라고 해요. 희생제. 그런데 부처님 법이 인도에 나오고 나서부터 희생자라는 게 부처님 당시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빈빈사라 대왕이나 그 파사나디 대왕이 희생제를 전부 다 멈추고, 희생제 대신에 뭘 해요? 그 채식으로 하는 그 공양제를 하는 거예요. 희생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 인도가 희생제 안 하잖아요. 전부 다 그 채식으로 그 나누는 공양제가 이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방불교 경전에 지바카 수타에는 그 보지도 듣지도 의심하지도 않은 삼청정 고기만 허용한다. 그렇게 내가 그 짐승이 그 도살되는 거,
소리도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살생을 했다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를 우리가 뭐 삼청정 고기다 이게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승가는 탁발 원칙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고기를 거절 금지, 거절을 못하게 돼 있네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된대요. 그러나 살생, 직접 주문 혹은 자신을 위한 도살은 도살한 고기는 금지된다. 삼정육 또는 삼청정 고기, 삼정육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능가경에 랑카바타라 수타라고 그래서 육식은 무수한 과보를 불러일으킨다. 보살은 육식을 끊어야 한다. 능가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육식은 많은 무수한 과보를 불러일으킨다. 보살은 육식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능가경에 나오는 거 동아시아의 대승경제네요. 보살계 제3금계 고기를 먹지 말라. 한중 베트남 승가는 사찰 채식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보살계 제3금계에 고기를 먹지 말라 명문이 있다. 그 티베트는 고원 기우상 역사적 육식 불가피 그러나 대반열반경 능가경 인용의 채식 지향론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14대 달라이라마는 대체육, 채식 요기를 권장하고 근현대 점진적 채식화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채식을 할 수 있고 육식 안 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께서 그 채식을 많이 권장을 하고 많이 채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하고 요즘은 이제 그 티베트 스님들도 오후 불식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리 과학을 보면 단백질은 뭐 섭씨 40도에서 60도의 변성이 시작되고 콜라겐 수축 응출은 57도부터 82도까지 되고 튀김 벌크는 160도에서 190도가 되고 직화 표면 탄화는 300도가 되고 이런 쭉 돼 있는데 경전에는 뭐 그런 온도 같은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동물의 생명권도 우리가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식품 산업과 집단적 은폐적 업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육, 사료, 도축, 유통, 폐기 전 과정에 책임이 분할 위탁됐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량 살상이 이루어지는데 난 참 희한한 게 뭐 행복한 돼지 해갖고 아주 싱긋 웃는 그 광고 그림 그려갖고 근데 그 돼지가 여기 사육, 사료, 도축, 유통, 폐기 전 과정에서 행복한 돼지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끔찍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전부 전 과정들이 책임이 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분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공업으로 되는 거예요. 공업으로. 다 함께 받는 거. 기후위기, 공중보건, 생태계 붕괴로 공동체 과보로 돌아온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안 질 줄 알았는데 지구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걸 집단적 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폐적 업이라고 그랬네요. 포장, 광고, MDF 색감에서 소비자에게 고통, 기원, 가시성 제거. 짐승들이,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 거는 포장에다 그럴듯하게 행복한 돼지. 싱긋 웃어가면서 씩 웃는 그림 그려놓으니까, 이 돼지는 해무로 되고, 이렇게 삼겹살로 돼도 행복한가 보다. 하면서 은폐적 업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무명의 현대적 확장으로 해석이 된다.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저 돼지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죽었다? 은폐를 하게 되고 그 무명이 현대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절에는 티베트에서
오신 스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께 이제 기도 소원 성취를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 대학을 경제학과를 나와서 조금만 노력하고 어떻게 많이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늘 그걸 묻는데 그 물음을 똑같이 우리 티벳에 오신 스님들께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장 빠르게 조금 했더라도 가피를 불보살님들 가피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 전부 그 금강성 불교는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 빠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성질에 제일 맞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세 가지인데 즉득성취. 앉은 자리에서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즉득성취. 즉득쾌차. 질병도 앉은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즉득해탈. 괴로움도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더라고요. 관세음 보살의 눈물에서 또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린 따라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세 가지를 담당하더라고요. 즉득성취, 즉득쾌차, 즉득해탈. 그래서 이분 이름이 신용자인데 신속모, 빠르게 이루어주시는 분, 신속모. 그 다음에 용맹스럽게 이루어주시는 분, 신용. 자비롭게 이루어주시는 분. 그래서 신용자, 신용모, 신속모, 용맹모, 자비모. 즉득성취, 즉득쾌차, 즉득해탈. 그래서 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저도 금생에 이루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부처님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서 보리심이 많이 증득했으면 좋겠고, 그 나옹 선사 행선 발언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들, 문화, 명자, 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사막도를 벗어나고, 견하, 형자, 득의 딸, 내 모양을 보는 사람은 해탈도를 이루소서. 나옹화상 행선 발언문이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원을 세우고 늘 기도를 해요. 법우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를 그 카나다에서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다가 이제 퀸즈 대학으로 이렇게 진학을 한 그 우리 법우님 따님이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캐나다든 미국이든 비자 문제가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공항에 가는데 거기 가서 그 걸려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서 아주 그 고통스러운데 그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식당에 학생 카드가 없으니까 식당도 저렴한 학교 식당을 못 가고 아주 모든 게 무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할까 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날 그 이민관, 그 심사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바로 전부 다 비자 다 나오고 모든 게 한꺼번에 싹 해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제일 무서운 지역이 무간지옥이라고 그랬는데 무간지옥은 어떤 지역이 무간지옥이냐면 24시간 연속 생산 나이는 끝없이 반복. 이게 무간지옥을 은유한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닭 공장에서 닭을 기르고 알을 낳게 하는데 2년 동안 그 알을 그 낳게 한대요. 24시간 불을 켜놓고 먹이를 주면 밤낮 없이 알을 낳는다네요. 그래서 그 2년 정도 되면 요 닭들이 아주 피폐해져 가지고 다 죽어가게 되니까 이제 폐기 처분을 하나 봐요. 근데 어느 과수원 하는 분이 이 닭을 사다가 과수원에다 놨더니 다시 통통하게 살찌고 알도 낳고 다 정상적으로 되더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24시간 연속 생산 라인으로 닭을 길러서 알을 빼고 그게 이제 폐기하고 전부 다 공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불교를 믿고 이런 지옥
지옥을 안 가려고 그 사전 예방을 한다면 몇 가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실천적 재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활어, 활락제, 활탕 요구 금지 캠페인 우리가 하자.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방생 공덕, 저는 그 방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올까지 내가 금생에 불사를 하려고 시작한 게 41년이 됐는데, 41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하고 불사를 하면 가장 소원 성취를 빠르게 하고 잘 될까 해보니까 저는 3가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부처님 모시고 살면서 그 조상을 복전으로 생각하고 조상을 잘 위하는 거, 부모 조상을 위하는 거, 우바사경에 나오는 보온전이라고 그랬죠. 제사도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그 안심정사 신도들에게는 우리가 4대 제사를 지내자. 그 기제사의 개념을 목욕제계의 제, 요걸로 우리가 바꾸자. 충분히 이게 된다. 요 생각을 했어요. 그 오랜 동안 그야말로 이게 가능한 건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많이 실험을 해보니까, 채식으로 그 목욕 제계의 제는 채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걸 제라고 해요. 채식으로 공양을 올리되 간소하게 해가면서 그 조상님들께 그 차례와 기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내자. 티베트 스님들이 오셔서 안심정사에 머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안심정사는 참 기도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뭐 육식이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오신채까지 일체 그 절에서 먹지를 않으니까 그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티베트 사찰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기후,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 티베트 본토에서는 육식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일단 채소가 없고 또 혹한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육식을 하는데, 인도로 대거 이제 나와서 수행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전부 채식으로 바꿔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티베트 사찰에서 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약사기도, 따라기도, 용왕기도, 대표적으로 오신채까지 먹지 않아야 되는 기도래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는 그 지장기도가 요즘 들어가요. 그전엔 지장기도가 없었어요. 지장기도가 들어가고, 그 한국에서는 지장기도, 산신기도, 특히 산신기도 때 음식 많이 조심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특히 지장기도 천도제를 지내거나 약사불공 그 질병 고칠 때, 그 다음에 그 특히 방생 때 저는 굉장히 요 방생을 많이 하는데, 방생의 음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신채까지 완벽하게 일주일이든 3주일이든 그 안 먹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제 안심정사는 그 6개 사찰 자체가 전체 오신채까지 절에서 일체, 그리고 외부에서 음식 들어오는 거를 다 차단하니까 언제든지 약사기도, 따라기도, 용왕기도, 산신기도, 지장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산에 있는 중임정사, 우리 서산 절에 어느 불자님이 그 티베트에서 오신 스님이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전부 그 채소만 먹더래. 그래서 너무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채소만 드시면 어떡하나 하고서 카레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육식 잔뜩 넣어갖고. 근데 마침 제가 그날 그 갔었대고, 또 우리 법우님들이 몇 있을 때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는 그 외부 음식일 때 들어오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오신채도 안 되는데 그 육식 들어간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가져가시라고 이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단백질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대요. 뭐 대체육 콩 단백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뭐 몇 번 정도 먹는데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조리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만드는 세계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음식이 우리가 사는 육도윤회하고 엄청나게 밀접하다는 뜻이에요. 지옥 은유는 폭력의 기술화, 은폐화를 경종하는 심리적, 윤리적 거울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의 비유는 폭력의 기술화, 은폐화를 경종하는 심리적, 윤리적 거울입니다. 행위중심 개선, 기절, 최소 고통 대체식이 살생업보를 끊음입니다. 행위중심 개선, 기절, 최소 고통 대체식, 이 살생업보를 끊음입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많은 분이 그럼 법안 스님이나 가능한가 하는데, 대만에 가도 전 세계 중국 스님들 전부 다 채식하거든요. 비건이거든, 비건하고 오신채 안 드시거든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요리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열어가는 세계입니다. 요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생에 건강 장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리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열어가는 세계입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자비의 맛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법우님들한테 음식을 보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꼭 인사하라고 그래요. 탈도 안 나고 건강해지고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전부 선연이 되는 거예요. 지장경 55쪽 5품 5절에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 분이시여, 이 모든 지옥들은 연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업력이란 너무나 엄청나서 수미산에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도 깊어 성스러운 깨달음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가벼이 여겨 죄가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털끝만한 것도 업보가 있어 죽은 뒤에는 모두 받아야 하고,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도 가는 길이 다르며 서로 만나더라도 대신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유실력을 이어받아 지옥에서 죄보로 고통받는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오니 어진 분들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대답하셨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죄보를 알고 있으나 어진 분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는 후세 말법 시대에 죄 많은 중생들이 어진 분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장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어진 분이시여, 지옥에서 받는 죄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뽑아 서로 밭갈듯 하고,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가마에 끓는 물로 죄인의 몸을 삶고, 어떤 지옥은 죄인을 벌겋게 달궈진 구리 기둥을 앉게 하고,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죄인을 덮치며, 어떤 지옥은 언제나 차디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한없는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쇠뭉치가 날아들며, 어떤 지옥은 불창이 가득히 모여들며, 어떤 지옥은 몽둥이로 가슴과 등을 때리치며, 어떤 지옥은 손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쇠에 물려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다귀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음식 조리법 여기 싹 다 나오네요. 그래서 나는 음식집 그 식당 이름을 보면, 아, 저기는 어떤 지옥이구나, 어떤 지옥이구나. 나 다음에 혹시 축생으로 태어나서 저기 안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진 분이시여, 이러한 업보를 받는 옥마다 100,000가지 형구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구리요, 쇠요, 돌이요, 불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 업의 과보로 생겨난 것입니다. 지옥의 죄보에 대해 자세히 말한다면 옥마다 100,000가지 고초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지옥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어진 분의 물음을 맞들어 대강 말한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자세히 해설하자면 겁이 다 지나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 지옥에 대한 논문을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음식과 관련된 것만 그 설명을 해드렸네요. 지장경은 우리가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질 그
업을 예방해 주시기 위해서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인과가 없다고 부정하지 말고 윤회가 없다고 부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선업을 많이 짓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달리아 SMR 법우님, 지장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스님 덕분에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법 시대의 의유한 행운아 법우님이십니다. 권지희 법우님,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열심히 보고 지장경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운아 법우님. 앤드류 5884 법우님, 매일 지장경 독송하고 소원표 적어서 매일 읽고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지장보살 부릅니다. 그런데도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계속 지장경 독송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부처님께서 악한 사람도 복을 누린다. 언제까지? 그 복이 살 때까지. 선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다. 언제까지? 죄업이 소멸될 때까지. 선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우리 법우님도 선의 열매가 빨리빨리 익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지장경이 맺어준 인연, 불법성 3보에 지성교회 하옵니다. 스님, 저는 작년 8월부터 새벽 인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장 일과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점점 몸에 익어가더군요. 저 같은 사람도 해냈으니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새벽 인식기도 일독은 하였고 직장생활 틈틈이 지장경을 전자책으로도 보면서 어떨 땐 하루 2독도 하였습니다.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늘 법안 스님이 법문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나도 주옥 같은 법문에 항상 환희심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2주 정도 조기 출근에 연장 작업을 계속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정말이지 목숨을 걸고 새벽 1시에 일어나 지장경 일독을 하고 출근했지요. 지금 돌아보면 불보살님의 가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장경 인식기도를 하면서 저의 생각과 생활도 정리정돈되는 느낌이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업장소멸하는 꿈도 꾸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쉬거나 전자책으로 지장경을 읽거나 하는데 몇 달 전에는 제가 자주 가는 장소 근처에 이틀 내내 낯선 사람이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슬쩍 보니 유튜브로 금강경을 읽고 있다는 걸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금강경 독송하세요? 했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불교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면서 이야기 나눌 좋은 도반이 생겼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형님인데 제가 지장경을 권하면서 법안 스님께서 해주신 지장보살님의 위실력과 가피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날 이후로는 경쟁적으로 지장경을 읽고 있네요. 지금은 부인도 같이 지장경을 하고 있다니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닌다 하신 지장경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불자를 만나는 일도 어렵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만난 것도 제게는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 앞으로도 신구의 삼업을 늘 조심하고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지장왕보살 마하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법우님은 지장보살을 만나는 행운을 만났고 이미 자기 자신을 그 행운으로 또 선업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터득을 하셨고 또 포교의 공덕까지 잘 지으셨네요. 부디 세세생생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 행운하십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장기도를 부지런히 하다 보면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또한 지장기도의 가피지요. 틈날 때마다 지장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돼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감사합니다.